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와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창조주를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시던 주님의 성결한 손을 바라봅니다.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어 축복하여 주시고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떠오는 베드로를 안전하게 잡아주시던 주님의 따뜻한 손을 바라봅니다. 투박한 못 하나에 쉽게 으스러진 주님의 연약한 손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서 진홍같이 붉은 피를 흘리신 주님의 험한 손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이 손만이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도 이제는 주님을 닮아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이 머무는 이 땅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해가 있는 곳에서는 소통을 이루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화평을 이루며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저희들 모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참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불의와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제사장적 선교 국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앞장서서 이루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좁고 힘든 인생길이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온 회중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1쪽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또 한 주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뱀에 물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일부 때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독사에 물려가지고 15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초등학생 때 서울 코엑스였던 행사장에 가서 저는 뭐 좀 하기 싫었는데 큰애가 호기심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 함께 그 비단 구렁이 큰 거를 같이 이렇게 목에다 감고 한번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리 물지 않는 뱀이라고 해도 그 육중한 느낌하고 그 싸늘한 차가운 그 촉감이 이렇게 잘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 더러운 이제 뱀을 뭐 애완용으로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그 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뱀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이제 들어가기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던 그런 즈음이에요. 그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투덜대면서도 어쨌든 잘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한 차례 혼이 나고 또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자 그들의 마음이 좀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겠구나. 힘든 여정이 이제 끝이 나겠구나. 근데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싹 가면 굉장히 편한데 이제 가지를 못하게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돌아가게 됩니다. 좀 편한 길, 짧은 길을 둘러서 좀 불편하고 힘든 자갈길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비관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좀 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불평을 해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죽게 하는가? 그들은요 4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불평 레파토리예요. 어찌하여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죽이고 싶으셔서 광야로 그렇게 이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바위를 쪼개면서까지도 물을 주셨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내리셔서 먹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만나에 대한 최악의 평가예요. 우리가 싫어합니다. 가차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질색한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동안도 비슷하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긴 했지만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기도응답이 더디 이루어져서 많이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제 힘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속상해하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냥 막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잠깐이라도 혹시 그런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모든 생각이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을 주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그 길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답답하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 초창기면 하나님도 그냥 그러려니 이해를 아마 하실 터인데 지금 거의 40년간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제 처리될 때도 되었고 이제는 그런 불평 안 할 때도 되었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오해하고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불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이 물립니다. 그리고 막 죽어갑니다.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 당시 그곳 아라바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그 등에는 아주 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어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독사에 물리면 그 독성으로 인해서 온몸에 고열이 납니다. 높은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불뱀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질 않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일이 뭐 많지는 않겠죠. 그래도 알아야 돼요. 뱀에 물리면 빨리 병원 가야죠. 병원. 할 수 있는 병원을 빨리 가셔야 됩니다. 119 구조대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사이에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어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분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린 부분을 비눗물이나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그 자국, 그 한 5cm, 10cm 정도 위를 손수건 같은 곳으로 묶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꽉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이 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정도, 2개 정도 살짝 들어갈 정도로 그것을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린 사람이 자꾸만 움직이면 이것이 독이 더 퍼져나가기 때문에 혹시 움직이더라 누군가 업고 가든지 아무튼 기다려야 돼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흔히들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서 독을 빼낸다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리면 몸이 막 더워지거나 땀이 나니까 야, 물 좀 줘봐, 물 해가지고 막 물을 마시는데 그것도 위험하대요.
고통이 느껴질 것 같으니까 뭐 알코올이나 술 같은 게 있으면 그거라도 그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음찜질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하면은 조직괴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민간요법, 된장 같은 거 바르면 안 됩니다. 된장, 참기름 뭐 이런 거 바르면 금지사항입니다. 금지사항. 이렇게 응급처치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뱀에 물려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것도 어떤 뱀이냐에 따라 달라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지닌 뱀이 있어요. 그것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는 타이판 독사입니다. 몸길이 2m, 3m. 호주 퀸즐랜드 서쪽 내륙의 바위 틈이나 작은 구멍에 서식을 하는데요,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어요. 이 뱀은요, 1g의 독으로 쥐를 2,000마리를 단숨에 죽일 수 있대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어떤 동물이든 이 뱀에게 물리면 거의 10초 안에 그냥 쓰러져서 죽습니다. 사람도 한 20초, 30초면 그냥 즉사를 해버려요. 킹코브라의 50배, 방울뱀의 100배의 독을 갖고 있는 아주 위험한 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호주에 있는 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살모사라는 뱀 있죠. 까치살모사. 굉장히 위험합니다. 까치살모사의 별명이 7.4라는 건데 뭐냐면 7걸음 가면 픽 쓰러진다. 그 정도로 아주 위험한 맹독을 지닌 뱀입니다. 자, 어쨌든 얼마나 무섭겠어. 이런 종류의 독사에게 물리면 응급처치를 나름대로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래도 때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불뱀은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나타난 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만나에 대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이 극단에 치닫았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보내신 그런 불뱀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물려서 쓰러집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뱀이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그들의 반응은요, 다행히도 가장 정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회개를 해요. 두 번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물렸고 그래서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죽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진단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알았어요. 뱀이 왜 나타났는지, 갑작스럽게 왜 뱀이, 그 무서운 독사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사라지지를 않고 있는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언론이나 뉴스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서로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이다,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내가 고발하겠다.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예술인들, 연예인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조사를 받고 고발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지만 솔직하게 인정을 하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지금 별로 많지 않아요. 잘못을 했다면 인정해야죠.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죠.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문제의 해법을 알아야죠. 찾아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불행을 당했어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뭘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불뱀 모양으로 노스로 된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다가 매달고 그것을 쳐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상상외로 생각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처방을 해주셔요. 굉장히 특이하죠. 놋, 이건 청동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무슨 효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놋이기 때문에 뱀에 물리면 놋을 바라봐야 돼. 그거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먼 후일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그것을 막 붙잡고 그거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었죠.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것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불뱀에 물린 자들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는데 그것 보면 살 것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거 바라봐야겠죠. 당연히 그거 바라보고 치유됐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아십니까? 바라보면 낫는다, 살 수 있다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에이, 그게 말이 되냐? 아유, 그렇다고 낫겠냐?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갑니다. 다른 방법 없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아플 때마다 보면 살 것이다. 힘들 때마다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순종으로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개만 까딱 들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믿겨지지 않아도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장대까지 제법 걸어가야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한 200명, 한 500명 모였다면 상관없겠죠. 근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아마 온 회중들이 한 200만 명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 그럼 어느 한복판에다가 그것을 매달았다면 거기까지 제법 걸어가야 돼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찮은 건 아니지만 믿겨지질 않아서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놋뱀은요, 오실 예수님의 예표죠. 나무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구원을 얻고 살아날 수가 있죠. 위대한 복음, 생명의 말씀,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믿지를 않잖아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안 믿잖아요. 왜요? 똑같은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상식적이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왜 하필 사형도구인 십자가냐?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라는 그 젊은이 청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하냐?
야, 좀 더 근사한 사상이나 철학은 없냐? 조금 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뭔가 대가를 좀 지불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어떤 좀 나름대로의 고행을 좀 해야 그래야 뭐 내 죄가 좀 이렇게 사라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 메시지가 어려워요? 아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튕겨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청교도 시절 한 유명한 목사님이 복음은 simple but wonderful, 너무나도 심플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모습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뱀을 만나서 물리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이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불뱀은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몰라요. 어디에서 우리를 물려고 나타날지도 몰라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다 이미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해서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죠. 정확하게 일주일 전 지난 11일 이란 중서부 헬렌산 인근에 여객기 한 대가 추락을 해요. 그래서 탑승객 11명이 다 숨을 거둡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나타났어요. 자, 이 비행기는요, 터키라는 나라의 대기업 바사란 홀딩스라는 그 회사의 회장의 딸이 타고 있었던 비행기. 28살 미나 바사란이라는 28살 된 자매, 자기 친구 7명하고 승무원 3명이 타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아버지 갖고 있는, 회사 갖고 있는 그 전용기를 타고서 중동의 두바이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참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의 회장 딸입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딸이 28살에 미모의 28살 된 다음 달이면 결혼을 할 그 친구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친구 잘 둬가지고 전용기로 어디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들떠서 기쁘고 앞길이 구만리같이 창창한 그런 젊은 처자들인데, 근데 그냥 비행기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골목에서 이 죽음이라는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과거의 불뱀에 물려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든,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고 너무너무 잘나서 대단한 모습으로 건강해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위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유일한 해결책, 그것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할게요. 로렌조 오일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1983년 워싱턴에 세계은행 직원이었던 오거스트 오더네 씨 부부와 외아들 로렌조의 그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6살 된 외아들, 이 로렌조는 6살인데 얼마나 총명한지 3개 국어를 막 할 정도로 영특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투정을 부리고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분노를 조절을 못하고 좀 이상한 반응을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고 심리치료도 받고,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반응들이,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자 아주 정밀한 그런 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아들이 ALD라는 희귀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안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이 ALD는요,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포 속에 그 지방산, 긴사슬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해가 되질 않고 조금씩 축적이 되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뇌에 영향을 줘서 뇌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희귀 질환, 전 세계에 이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희귀 질환. 여러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어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들은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 증상이 더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아이가 폭력적으로 되고, 본인의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근데 어떻게 약이 없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치의 병이에요. 아버지는 심한 무력감에 빠집니다. 엄마는 유전자 쪽으로 보니까 자신의 어떤 유전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가계를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요. 이 엄마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지 한번 치료법을 찾아내자,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 하면서 이 ALD라는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려운 전문 의학 지식들을 익히고 책을 뒤적거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자문을 구하고, 요즘같이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도 않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막 돌아다니고 연락을 하고 어떤 심포지엄 같은 것들을 막 조직을 해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폴란드라는 나라의 의학 잡지에서 이 병과 비슷한 증세를 쥐에다가 실험한 기사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또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나쁜 지방산, 그것만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과정 속에 그 부모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사방팔방을 뛰어다닙니다.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아이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생화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올리브유와 평지씨라는 것, 그 기름을 배합을 어떻게 시켰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치료제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로렌조 오일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요. 이 오일, 이 기름,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세를 현격하게 둔화를 시키고, 그래서 조금씩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던 부부예요. 근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 치료법을 발견하고 싶은 그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너무나도 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10년 전이죠. 2008년 이 로렌조는 30살 생일, 바로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나게 돼요. 비록 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의사가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앞으로 2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했지만, 그 부모의 그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20여 년 이상 더 살고 또 그 부모와 지극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 부모의 그 열정, 그 헌신,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지극적인 그 사랑, 어떻게 하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지만 치료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굿뉴스 복음입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봐야 낫습니다. 죽음에 빠진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미 불뱀에 물려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떠한 해독제도 없어요. 어떠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덕행을 쌓아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당케 하시며 죽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독뱀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주님 의지할 때 그 모든 질병도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안식, 구원의 놀라운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이,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는 이미 죄와 죽음이라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치료법이 없어요.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죽음에 빠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이고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어찌할 바 몰라 언제 어느 모퉁이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지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와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나의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작용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이라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인생의 어느 모퉁이에서 갑작스럽게 이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물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하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해독제가 되어주셨고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와 소식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귀한 인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봄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은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선교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저런 기대와 소원 길 없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들고 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고난주간 특별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비전헌금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건축기금을 위한 헌금으로 드립니다. 세례식과 입교식이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 진행됩니다. 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해당자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대학이 24일 토요일과 31일 토요일 2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1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장신대 사경회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일 예찬은 강홍선 집사님 가정에서 아내의 평안한 소천을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이라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으로 인해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의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낙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 계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낭만케 하는 수많은 문제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낙심하고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과 아픈 부위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 구석구석 붙어있는 온갖 지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다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와 종양들과 난치병, 불치병들이 주의 보혈로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이 온 세계에 힘있게 펼쳐지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격려와 또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제가 보는 오른쪽에 지금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 주일서부터 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7가지의 말씀을 다음 주일서부터 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는요, 또 금요 성령 집회, 성금요 예배로 좀 특별하게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런 시즌입니다. 마음속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 더욱더 특별하게 은혜가 되는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특별한 광고인데요, 중고등부실 의자를 지금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의자를 한 400개 정도를 처분을 하는데 어디 둘 데가 없어요. 제법 쓸만합니다. 저렇게 펼쳐놓고 또 내려놓기도 하고, 이걸 알아보니까 저거를 또 해체하고 버리는 비용을 또 드리고 너무 아깝잖아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나 아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좀 갖다 주실 수도 있어요. 사무실에다가 그 샘플을 갖다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신청하시고 또 편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다 마리엘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얻으시오.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